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오늘은 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묵상은 서론과 문맥을 살피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 오심에 대한 말씀 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당시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군주들은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진정한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호적을 하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군주의 행위였습니다. 2절, 3절에서 호적을 백성들이 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내려갑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와 함께 이제 호적하러 가지요. 6절, 마침 거기 있을 때 해산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은 호정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숙소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천주교에서 복음을 먼저 한 100년 정도 앞서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잔혹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합니다. 이유는 군왕이 있는 조선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천주교, 기독교를 믿는 그 행위가 역모라는 것이죠.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1791년 윤치중과 권상현이라는 양반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숭배인 제사를 폐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당국자들이 유아학살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자인 것처럼 영원한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핍박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어떤 힘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시라는 고백과 인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왕 대심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함이 옳습니다. 백성으로서 도리와 의무를 다하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 앞에서 헌신과 순종을 다하는 사람,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나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 하루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누가 되셔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 문단 8절에서 14절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이죠. 주의 사자, 이제 천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예수님이 나신 곳에 서시고 10절 놀라운 광경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주, 구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기쁨,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군주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성취,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되지 못한다.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그 권력을 쥔 자기와 그리고 백성들 모두 완전한 평화와 기쁨 불가능합니다. 잠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나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없으므로 안식이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어떤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쩌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무엇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공동체에 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2000년 전의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진정한 평강, 기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평강과 기쁨,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해 사는 게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20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말하되 알리신 바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은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은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잊지 말으셔야 될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당사자인 마리아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 그 아들을 잃을 뻔도 했어요. 위정자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유아학살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를 갖가지 않았던 동정녀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시절에 나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이제 나을 수밖에 없었던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목자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될 말씀인데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의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단계가 있는데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 이게 이제 묵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다. 이제 되새기면서
생각은 행동을 낳잖아요. 그 적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 묵상, 큐티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정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임신과 출산이 당황스러운 것이었겠지만 그녀는 목자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겼고 묵상함으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자신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제 양육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중심 잡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하루가 쉽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배 때 들으셨던 말씀, 창세기 말씀, 또 지난달 묵상했던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오늘서부터 쭉 묵상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그 말씀으로 통제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20절 말씀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새기시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환경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의 왕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과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혼란스러운 환경,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마리아와 같은 좋은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